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은 천태만상의 환경과 주위 여건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저 혹한의 냉대지방, 한대지방, 얼음과 그 눈보라 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 뜨거운 열대지방에서도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악한 산악지역에서 어떻게 사나 하는데 거기도 살고 있어요. 거기 애들은 학교 가는 것을 보니까 절벽을 타고 내려와서 또 강을 건너서 학교를 갑니다. 우리 봄남하면 학교는 그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생명을 위협하는 주위 환경. 그런데도 학교 가요. 학교를 보내요.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왜? 배워야 하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그래야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를 보냅니다. 온대지방은 그래도 살기가 좀 괜찮지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환경과 주위 여건에 따라서 물론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적은 인원들이 있는 데도 있고 땅에서 집을 못 사고 못 지으니까 강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통행하는 수단이 보트에 배, 그것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강물 위에서 판잣집 짓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싫을까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그 속에서 우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잘 사는 나라, 최첨단의 문명의 이기를 그 편리함을 받고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끝없는 욕심, 끝없는 자기 만족, 그런데도 싸나워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그런 판잣집에서 살지만 강 위에서 살지만 그 험악한 산악 속에서 살지만 인심이 후한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들 어떤 죄 지은 사람들을 탓하고 이야기할 때 범죄자를 잡아놓고 또 특히나 청소년들 문제를 일으켰었을 때에 그 환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그 애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둔도 합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환경 탓합니다. 주위 환경이 그렇게 그 부모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렇게 불쌍하다고 합니다. 예,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렵게 힘들죠. 그 여건에서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아니다. 사람에게는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히고 나쁘게 만든다고 예수께서는 단언합니다.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들고 추잡하게 만든다라고
아예 단언을 합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극악하고 참혹한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살아온 사람들 많고요.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지 그 마음이 문제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천지 만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맡기면서 얘기했어요. 여기 모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는데 그 과실을 다 먹고 마셔라. 그러나 요 선악을 아는 요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건드리지 말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그 주위가 모두 선한 곳으로, 선한 환경으로 깨끗하고요,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바로 에덴 동산에서도 그는 타락을 했어요. 마누라 핑계대고 사단 핑계대고 거역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셔서 참혹한 현실에 수많은 적들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러한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말 한 가지, 그 트집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노리고 있었어. 자기네 잘못한 거, 더럽고 추악한 거 얘기하는데 그 잡아 죽이려고, 트집거리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없는 죄 만들어서 오죽하면 이방인의 로마 집정관이, 로마 황제가, 총독이 죄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줘야 되겠다는데 절대 반대해요. 차라리 다른 사형수를 내달라라고 해요. 사형수보다도 못한, 그러한 악랄한 사람보다 못한 죄를 만들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당신의 일을 감당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러한 대속자, 구세주로서 서 있고 전에 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도 맞아요. 그들의 얘기로는 거기에 적응되어져서 그 여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핑계대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절대로 틈을 내지 못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예수를 만나면 절대로 환경과 여건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건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성령의 간섭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환경 탓하지 않아요. 왜냐? 환경과 여건은 누구나게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전 세계가 똑같은 것으로 유행되고 있는 바로 전염병, 코로나19로 유행되고 있는 이때 전 세계가 다 불안해하고 그것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나 브라질, 특히 인도가 요사이 하루에 3천여 명이 죽어간대요. 엊그제만 해도 하루에 30만 명이 확진자가 되어져서 하루에 3천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참혹한 현실에 일본은 속이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잘 검진도 안 해요.
최악의 상태 쪽에만 검진을 해서 나온 게 확진자가 하루에 5,000명이 넘고 있어요.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올림픽을 끝까지 한다고. 돈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민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의료진이 다 난리가 나 있는 상태, 병원이 빈자리가 없는 상태임에도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올림픽 관계없이 한다. 네. 이게 참혹한 현실이에요. 그 모든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있고 누구에게나 다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백신이 좀 부족하긴 부족해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해서 전 세계에서 청정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백신으로 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백신 없어도 막아내고 있고 예방시키고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 몇 개 나라 백신을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해서 접종한 그런 나라에서 이제 경제 때문에 풀고 있는데 그 풀고 있는 그 나라들 몇 개 나라에 한국이 들어가 있어. 일본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 이런 모든 환경과 여건은 똑같아요. 이 말도 지금 이 전염병 사태로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으니까. 없는 나라는 백신 구경도 못해요.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있는 나라에서는 돈이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백신 맞으면 뭐 돈을 준다. 백신을 맞으면 야구 경기장에 무료로 들여보내준다. 백신 맞으라고 빌고 있어. 근데 불안하니까 안 맞아. 모든 게 불안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마스크 좀 쓰라고 손도 잘 씻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고. 이제 모이면 죽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데 가면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각자의 자기 위생, 자기 건강, 자기가 지켜야 돼. 그러나 한국은 얼마나 다행스럽게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의료진과 함께 합연일치가 되어서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매스컴하고 한국의 정치인들만이 악을 쓰고 있어.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망해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가 전염병으로 초토화돼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트집을 잡고 그렇게 하고들 있죠.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러나요? 저 미얀마 사태 보니까 그 군부의 그들의 그 악랄한 통치를 보니까 사람을 팔의 목숨같이 여겨요. 거기만 그러나 중국, 이북, 한우를 두려워할 줄 몰랐어. 그들의 말로가 가까이 오는데도 그들은 모르고 그렇게 악랄하게 하고 있어. 모든 환경이 어렵고 할지라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들은 벌써 몇 달째 투쟁을 하고 있어. 어린애들까지 죽이고 있어. 여자들, 노인네들까지 죽여대는 그들이. 그리고 은행들을 들어가서 돈 털어가려고 군인들이 그 짓거리들 하고 있어. 악랄한 그것은 모든 환경 핑계대는 환경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다. 서로 그러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려고. 못 사는 사람은 그 빈 그릇 채우려고 아우성이고. 왜 이렇게 각박하게 됐을까요? 왜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척박하게 됐고 점점 더 부패와 부정은 늘어나고 있고 어렵게 될까요? 환경 탓해서 남 탓해서 모든 그 환경과 여건은 누구나 똑같은데 자기의 생각, 이기적인 자기만이 편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트집잡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고대 사회에서부터 인간의 그 악랄한 악한 그 마음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 환경이 악하다고요? 아니에요. 악할지라도 내가 마스크 잘 쓰고 내가 청결하고 내가 예방하면 남에게 전가 안 시켜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내가 나의 주위를 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막아야죠. 나 혼자 죽을지라도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배고플지라도 타인에게는 배고픔을 면하게 해줘. 아픔을 면하게 해줘. 고통을 주지 않고 죽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어지면은 이 팬데믹은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라고 해도 자유다 이거. 왜 우리 자유를 막느냐? 저 대한민국이라는 쬐끄만 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전제주의 국가다. 독재주의 국가다. 자유가 없는 나라다 라고 그렇게 매도시키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까요? 악한 사람들도 못된 사람들도 한국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국가 시책이 서로 간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니까 악한 사람도 못된 사람도 그중에 꼭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빼놓고는 다 마스크 잘 쓰고 있다. 어린애들도 까난애기들도 꼭 이렇게 잘 쓰고 있어. 엄마 말 잘 듣고요. 그래요. 지금은 다 훈련이 되고 인식이 다 잘 돼서 네,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나 하나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문제에다가 내 문제까지 엎어버리니까 견뎌내기 힘든 거예요. 우리 모든 여건이 상황이 하늘에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 몸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에 대해서 첫 번째가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특히나 늙은 너희 어머니를 우습게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존여비 사상 속에 쭉 오면서 그런 이방인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자기 어머니라고 그래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도 특히나 나이 먹은 어머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거기다 강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잉태되어져서 세상에 나왔거든요. 엄마의 피, 엄마의 호르몬, 엄마의 영양가 다 받고 세상에 나왔는데 어렸을 때는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엄마였는데 왜 커가면서 그 엄마의 소리가 잔소리가 되고 엄마의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걸로 되느냐 악해져서 악해진 그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요 90세 100세 돼도요 60세 70세 아들 딸을 어린애로 봐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다 잘 배웠다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를 공부했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엄마를 나이 드신 엄마를 보니까 우스워 잔소리가 듣기 싫어 다 알고 있는 거요. 근데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그 척도로 엄마를 보니까 미련해 보이고 못나 보이지만 바로 그 문명의 이기를 배울 수 있는 나를 가르치고 살려주신 분이 그 엄마라. 그 엄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먹고 최첨단의 생각으로 보면 엄마의 생각이 틀린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모자란 것 같아. 그럴지라도 네, 엄마, 어머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 보태면 돼. 내 첨단의 지식을, 지혜를 거기다 보태서 하면은 절대로 낙오자가 안 됩니다. 근데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낙오되는 씨를 만들어버려. 잔소리, 잔잔소리든 잔잔잔잔 소리든 그 소리가 나를 키웠는데 본질을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엄마의 본성을 따라서 살면 절대로 악해지지 않아요. 물론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성이 악한 심령들은 자녀들에게도 계속 흘러내려줘요. 내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 다 비천한, 험악한, 가난하고 어렵고, 근데 비천하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 비천하게 봤지만 비천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비천하게 보여지는 거. 지가 비천하니까. 그러나 그는 가난할지라도 비천하지 않았어요. 학교 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저녁에 와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공부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하는 데 와서 쫓아서 끌어내고 하는 애비애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난 그건 용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깡패란 별명도 들었어요. 근데 바로 부모가 아무리 악하고 못돼먹고 악질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자녀부 많이요. 난 그때 참 신비하게 느꼈어.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 요렇게 착한 딸이, 아들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더 애착을 가지고 걔네들을 키운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래. 쟤네들 키우면 저 부모, 저 악랄한 부모 살릴 수 있겠구나. 걔네들이 부모를 살리더라고. 여기서 하늘의 법칙이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요. 아무리 허물값으로 죄값을 내려줘도 본인이 차단을 시키면 되거든요. 차단을 시키면 내 때까지는 고생했지만 내 후손 때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를, 덕을 세워주고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탓하는 사람들은 변명하는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내가 가난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거 없이, 물려받은 거 없이 내 맨 땅에서 헤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꼭 녹치고 있고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 나 그 부모를 찾고 싶어 해서 외국에 입양 보내졌던 그 자녀들이 성장이 돼서 성공해서 자기의 씨를 찾으려고, 아버지 찾으려고, 엄마 찾으려고 날아와서 그렇게 신문지상에 경찰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데 어떤 부모들은 나가질 못해요. 무슨 낯짝으로 내가 너를 보겠느냐 하고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딸은, 아들들은 아니에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합니다. 만나주세요.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늘이 정해준 정이란 말이에요. 내 부모가, 내 조부가 아무리 폭력적이고 아무리 뭐 해도 그것을 원망하고 증오하면 우리나라의 특히 통속적인 소설 속에 나오는 김삿갓이라는 사람, 별명이 김삿갓. 과거 급제했는데 그거 써서
제목 받은 걸로 써낸 글이 그 역적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글로 장원급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시시시하고 안 가르쳐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벼슬도 마다하고 세상 다니면서 풍자하면서 다니면서 사라진 사람이 그 여건이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내가 중요한데 왜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 해가지고 연자제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빨갱이 집안해가지고 위에서 그렇게 빨갱이에게 끌려갔던 잡혀갔던 자발적으로 했던 간에 했는데 왜 자녀들까지 똑같이 어디 못 나가게 정치계 못 나가 법조계 못 나가게 군대 가면 요주인물로 사찰하고 그런 못된 짓거리 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일정 시대 때 했던 그 순사, 검사 그들의 후손들이 그 짓거리 많이 했어요. 일정 시대 때 바로 그 군인의 일본 군인의 앞잡이했던 그들이 많아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지금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은 못 살고 그 친일파들 악랄하게 탄압했던 그들의 후손들을 똥똥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뭐 끝에까지 해주는 건 아니고 1대 2대까지인가요? 1대까지인가요? 그렇게 도와주고 있지만 너무나 모자란 거죠. 그 환경이 그럴지라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우뚝 서서 나올까? 일할까? 나에서 찾은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거 아니고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픽업하고 나열하고 그들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환경을 바꾼다고요? 여건을 바꾼다고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환경 바꾸어서 내가 잘 돼야지 그것은 요원합니다.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 환경과 여건을 바꾸려면 나를 바꿔야 돼. 강인한 내과가 더럽다고 해서 그 쓰레기 좀 몇 점 줍는다고 해서 거기에 깨끗해집니까? 원초적인 발원하는 거기서부터 깨끗이 만들어야 이 강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평 신촌 거기서 살았을 때 아버님이 그 바로 개천 옆에 우리 집이 그 돌 싸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위는 삥 들어서 아버지가 나눠주고 그 당시에 6.25 전난 후에 그냥 피난 갔다 오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렇게 땅 배분을 해줘가지고 우리 땅은 가운데만 있었어요. 그래서 가위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골목 가운데로 이렇게 누른다 같이 나중에 집값이 제일 똥값이죠. 바깥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화받고 자기들 것이면 그렇게 해버리고. 근데 그 개천을 아버님도 가끔 청소를 했어. 더러운 거 쓰레기 거기다 다 버리는 거 다 긁어서 개천을 깨끗이 하려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위에서부터 더럽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사람 많아지니까. 그래서 나도 젊었을 때 그 개천을 좀 많이 치웠어요. 하도 더러운 게 내려와 쌓이고 냄새 나니까 우리 집에서부터 위에 쪽으로는 좀 긁어내리면 좀 덜하니까. 근데 끝이 없어요. 나중에 포기했어요. 결국은 거기에 복개공사가 되어져서 지금도 그 개천은 있는지도 모르게끔 집들이 들어찼더라고요. 근원이 어디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변화되면 환경이 바뀌어 보입니까?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일지라도 이 팬데믹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곳곳에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걸린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서 그 주변에 있을지라도 마스크만 잘 쓰고 그리고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그러면 안 걸려요. 절대로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걸 벗어버리면, 그 당사자가 자기가 그럼에도 벗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환절기 때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요. 그래서 또 감기 참 조심을 하는데, 감기 걸려서 병원 가기도 요새는 참 껄끄러워요. 온도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서 병원 가서 참고 참다가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됐잖아요. 그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을 보강을 하면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했을 때, 왜냐하면 내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어렸을 때에 폐병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어. 엑스레이를 찍으면 지금도. 작년에도 찍어보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폐병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상처가, 흉터가 있더라고요. 기관지가 약해요. 그래서 늘 조심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조심을 해. 누구에게나. 그리고 누가 요새 만나자면 절대로 안 나가. 그럼 뭐라고 자꾸 그러면, 어이, 나 목사야. 나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 교인들한테 지장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절대로 지금 못 나가. 오지도 마라. 지금 오지 마라. 근데 지난주에 한 사람이 불쑥 찾아왔더라고. 여러분 가신 다음. 거기야 여러 가지로 얘기하러 왔는데, 그 전엔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딱 들어올 때 보니까 오늘은 말을 듣겠구나 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절실한 얘기 때문에 왔더라고. 그것은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내가 절실하고 갈급할 때에 하늘을 찾으면 해결책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주위 여건, 새로 만난 부인으로 인한 그 문제, 갈급한 문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때가 됐구나. 들어올 때 네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오늘은 얘기한다마는 이것도 아마 이루기 힘들 것 같아요. 작정하고 정말 부정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거 못 잘라내고 못 빼내요. 그래서 그 연결된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라 라고 했지만 어렵죠. 글쎄 또 모르죠. 어떻게 결단했을지. 이거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 내가 자꾸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평화를, 화평을 깨는 게 너다 이거예요. 네 입에서 내보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수 있거든. 그런데 그거는 안 보고 남 보고 자꾸 탓한다고.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해요. 문제 많든 적든 수두로 가든 팬데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오.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여기다 끌어들여. 되지도 않을 얘기를 이뤄내지도 않고 만들어질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는 걸 자꾸 끌어들이니까 그 문제가 끌어들이고 불평할 때마다 그 문제가 내게 와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평이 너의 문제가 되고 그 불평이 너의 집안의 문제가 되니까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심판의 소리예요. 입에서 내보내지 말라 이거예요. 너의 문제 네 안에서 해결해. 누가 도와주니까? 성령, 분유마, 도와주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
그 영이 말을 듣는 내가 되어지면 내 안에 화평이 만들어져요. 내 안에 평화가 만들어져요. 그럼 불평이 평안할 평자에다 아니 불자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깨버리는 걸 자꾸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다른 문제까지 뒤섞여서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에 끝없는 연속.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걱정, 근심이 생기지. 걱정하니까 걱정할 거리만 내게 오는 거예요. 근심을 하니까 근심거리가 다 모아서 데리고 들어와. 그 귀신 하나 쫓아내는데 그들이 갔다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가 제일 살기가 좋았어. 그러니까 다시 오는데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비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악해졌더라. 왜? 다른 불평거리, 다른 문제거리 끌어들여서 누가 끌어들여요? 자기가. 막으면 돼. 문 막아놓으면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떠들어다니고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해지고 더 불평거리가 많아지고 더 걱정거리, 더 근심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남이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남은 못 넣어줘요. 절대로 내 안에 누구도 못 넣어줘요. 코로나19도요. 남이 못 넣어줘. 내가 막으면, 문을 닫으면.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께서 녹화하는 모양이 나와. 거기 문 손잡이가 없어. 예수께서는 문 못 열어. 안 열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예수께서 들어가는. 하나님도요. 안 말려요. 못 말려요. 네가 열어. 자유의지를 주셨어. 천태만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네가 다스려라 이게요. 그리고 번성하라 이게요. 그러나 이건 먹지 마.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거 건드리지 마. 너에게 이미 다 주었어.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먹어서 죄가 됐어요. 선악이라고 내 판단.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 이게야. 너 안에 평화를 줬고 화평을 줬어.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역행하니까 마귀가 살살 꼬시죠. 그럼 누가 못 먹겠냐? 하나님께서 못 먹겠어. 그거는 이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그것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너희들 봐봐. 눈이 열려. 세상이 열려. 이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속에 있을 때는 뭘 몰라요. 무조건 엄마가 다 살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엄마가 씻겨주고 재워주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커서 친구들 만나니까 욕지거리를 배우고 들어오네. 친구들 만나니까 싸나워 들어오네. 친구들 만나고 하니까 잔소리로 듣네. 우리 엄마가 잔소리 되게 많아. 니네 엄마도 그러냐? 그래. 이게 꼭꼭 쏙쏙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거 어떻게 씻겨요? 어떻게 씻어요? 본인이 씻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생명 바쳐 살린 것 같이 기도하잖아요. 부모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 기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덕을 내려주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줘야 돼요.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폭력을 내려주는 게 현대 사회예요. 네. 그리고 나가서 친구 잘 사귀래. 친구 못 사귀면 어때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되면 되잖아요. 선한 자 귀한 자가 되게끔 만들어줬어야죠. 네? 이게 하늘을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마음이 바뀌면 그러한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추악한 거 많아요. 더러운 거 많아요. 악한 거 많아요. 그런데 혼자 나가잖아. 내 아들 혼자 나가. 내 딸 혼자 나가.
학교도 가고 놀러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떡볶이집도 가요.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구할 수 있어요? 지켜낼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지켜요. 지켜낼 수도 없고 나이에 들어서 이제 조금 티네이저 바로 이 13살서부터 19살 요때 청소년 때에는 부모가 싫어. 같이 가는 거 이제 불편해. 친구들 만나는 게 최고요. 거기서 이상한 거 받아들여가지고 끌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모 눈치 보는 거예요. 요 눈이 이상해져 버려요. 왜? 그게 들어와서 이걸 만들어 버려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근데 그래서 소리를 들어야 돼. 하늘의 소리를 수시로 들어야 돼. 들음으로 하늘의 소리를 들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 속에 잘못된 거 빼낼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바로 씻겨져요. 귀신들이 무당들이 흉내내는 거 씻김 못하는 거 바로 예수께서 씻어주시는 거 그 보혈 생명 바쳐서 살려주신 그 은혜로 내가 씻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소리를 내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시로 바뀌는 그래서 수시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살려면 나에게서 찾아야 돼. 살려면 모든 여건, 상황, 환경 그거 쳐다보지 말아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 환경 탓해봐야 비겁해지고요. 싸나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늘 불평만 많아져. 그런데요. 하늘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순종하면은요. 내 마음에서 뭐가 생기느냐. 좋은 마음이 생겨나요.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을 판단할 때 뭐 가지고 판단합니까? 학벌이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요. 연고대 나왔다고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돈 많다고요. 그 돈 많은데 어쩌라고. 좋은 차 탄다고요. 그 좋은 차 타는데 차는 좋은 차인데 운전사 쓰레기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아요. 옷 잘 입었다고요? 옷 잘 입어서 뭐 어쩌게? 속에는 해골바가지인데 껍데기만 옷으로 치장했다고? 그거 판단하지 않아요.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 듣고 그 소리의 거울을 보고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언행심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소리 듣고 행동하는 거 보고 마음 씀씀이 보고 그리고 일하는 거 보면서 언행심사가 어떤지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못 배웠지만은 그러나 참 사람이 됨됨이가 좋다. 그 부모가 참 잘 가르쳤나 보다. 그거 좀 판단하는 게 인격적. 네.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네.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요. 바뀌어요. 뭐가? 내 마음이 바뀌어요. 좋은 마음, 온화한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네? 인심 좋은 마음이 돼요. 배려하는 마음이 돼요. 이 마음이 되면은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나를 만들면 그러면은 문이 열립니다. 내 부모 탓하지 않고 내 속에서 만들면 그리고 찾으면 바로 찾게 해 주십니다. 그 모든 상황 여건 탓하지 않고 나에게서 찾고 두드리면 구하면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어떤 거 언행 심사를 보고 내 심은 대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해준다. 얻게 해준다. 이거예요. 준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얻게 해주신다. 얻는 건 뭡니까? 준다 하는 것은 내 자존심도 좀 상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남에게 줄 때 준다. 내가 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얻는다 하면 부담이 없어. 받는 쪽에서. 예? 부담이 없어. 자존심 안 상해도 돼요. 인심 좀 쓰면 크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조금 코딱지만큼 주고 내놓고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얘기 듣지도 못해. 고맙다는 소리 듣지도 못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신대. 니들이 두드려봐. 열어봐. 구해봐. 다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열 수 있어. 그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늘의 은혜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언행 심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얻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누구를 탓해요? 나를 탓해요. 누구를 탓해요? 여건 탓해요? 상황 탓해요? 환경을 탓해요? 내 부모를 탓해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은혜 안에 못 있게 됩니다. 탓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 내가 감사하는 모든 것이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 그리고 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바로 찾게 되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마음을, 그 좋은 마음을, 귀한 마음을 꼭 찾으시고 잊지 말고요.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건, 상황, 환경 속에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서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생활하고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팬데믹 현상, 유행되고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럽고 불안한 전염병 사태 속에서 세워주시고 깨끗함을 잃지 않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 모든 여건,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귀인으로서 복된 자로서 세상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다가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자들, 한숨 쉬고 있는 심령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인심 좋은 그 마음으로 다가가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 일일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서만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